아멘. 오늘 여호야다의 죽음, 사실 여호야다의 죽음과 요아스의 실패, 이렇게 제목을 좀 길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이틀간 강도사 고시를 쳤는데, 제가 그 팀장으로 26명을 전체 한 600명 중에서 600 몇십 명 중에서 26명을 제가 책임지고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몸도 또 목도 가고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원래 강도사 고시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시 문제집이 나왔기 때문에. 전에는 그 고시 문제집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 고민을 고시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고시집이 나와서 그래도 좀 합격률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고시 구두 고시에서도 가장 그 고시의 매뉴얼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물었던 것이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우리 젊은 강도사님들, 젊은 강도사 고시 치는 젊은 전사님들은 하나같이 그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참 그 정신이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오프라인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다. 그 정신은 다 가지고 있도록. 그러나 교회, 도시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이, 그들의 담임 목사나 또 그 위에 지도하는 분들이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여호야다는 난세의 영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호야다는 참 이전에도 그만한 인물 없고 이후에도 그만한 인물이 잘 없어요. 이런 사람을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사람이라. 우리가 이 역대상 하나 또 열왕기상 하나, 이것은 역사입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유다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거의 유다 역사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이 역대기를 썼기 때문에 유다 역사가 많고, 북쪽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는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 그 백성들 자체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소위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역사 한 역사마다 우리가 참 교훈을 받는 것은, 특별한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정말 그 시대마다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정말 깨어있는 주의 종들, 이런 지도자들, 영적인 살아있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동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모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의 신앙을 따라갈 것이냐, 어떤 신앙을 따라갈 것이냐.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김종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어요. 김종환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김종환 목사님에 대한 노예적이나 또 대내외적으로 평가도 엇갈린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는 그분에게 좋지 못한 거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는 본받지 말고 교훈은 본받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훈은 본받아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평가를 합니다만, 저는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나의 영원한 스승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의 삶을 살면서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강도사 고시를 치르면서 제일 첫 번째로 들어온 강도사 시험을 치러 온 청년이, 그 전도사님이 아주 그 대답도 잘하고 발음도 정확하고 아주 연글고 똑똑해요. 너무 기특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훈의 이야기를 좀 했어요. 목회자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는지,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좀 그 전사님을 붙잡고 한참 했어요. 얘기 다 끝났어요. 내가 점수를 아주 높이 줬어요. 몇 점 줬느냐 그거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점수를 높이 줬어요. 높이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몇 점 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전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큰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성함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그래서 그걸 왜 묻냐 이게. 제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니까 제가 목사님을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거 참 우리가 보통 그냥 좋은 말씀 들으면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상당히 좀 마음에 와 닿는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생기면은 또 내한테 전화가 오든지 무슨 이렇게 관계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서 무슨 좋은 말씀 그냥 듣고 끝나는 거 하고 뭔가 내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교훈을 받고 또 어떤 사상적인 것은 받아들여서 신앙의 어떤 모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그 시대적으로 이 사람은 사실 제사장이었지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3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보면은 그렇게 사람이 오래 살지 못했어요. 주로 전쟁을 치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니까 일찍 죽어요. 일찍. 이북에 김일성이는 좀 오래 살았습니다만 내가 볼 때 김정의도 지금 오래 못 삽니다. 지금. 왜 그래요? 스트레스를 원체 많이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은요 사람이 오래 살지를 못해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전쟁을 계속 치르는 그 시대는 사람이 단명한다고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자기가 큰 영향력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시야 임금에게도 아주 큰 영향력을 줬고 또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줬어요. 왕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왕들만 들어가는 장소인데 왕의 묘실에다가 장사를 지내줄 정도면은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은 왕이 아니지만 왕 이상이다 이거죠. 왕이 아니었지만 왕이나 다를 바 없는 그야말로 임금을 잘 지도했던 요아스를 잘 지도했던 그런 제사장으로서 정말 자기가 왕권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반역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참 신앙의 지도자가 됐다는 데 대해서 백성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짧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간뚜껑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우리 이런 평가가 되게 돼요. 근데 사실 또 보면 요아스는 정반대예요. 요아스가 그렇게 참 여호야다의 지시를 받고 할 때는 훌륭한 임금이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었을 때는 왕들이 들어가는 무덤에 오히려 또 왕이지만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뒤바뀐 거예요. 뒤바뀐 겁니다.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고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고 이것은 뒤바뀐 거예요. 그건 백성들이 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참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한 생을 다 살고 끝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것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 어제 하룻밤 같이 잠을 잤는데 그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 목사님 지금 목회는 안 하거든요. 목회지도 끝났고 나이도 좀 됐고 이런데 그분 또 이런 얘기해요. 박 목사, 나 이번에 또 3억 날렸어. 목사가 맨 돈 날렸다는 얘기.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목사님 돈을 너무 사랑하시는가 봐.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돈이 없다고 했으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는가 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고 생을 마감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질, 명예, 건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 땅 위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고 여호야다처럼 생명이 끝이 났을 때 많은 백성들이 참 마음 아파하면서 오히려 그를 참 시대적으로 영웅이다. 시대적인 참 희귀한 사람이다.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서 왕의 묘실에 무덤을 주었다는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 좋은 인생, 좋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그 요아스 임금을 세워놓고 얼마든지 자기가 막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잖아요.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분은 자기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는요, 목사의 위치가 있고요, 장로님은 장로님 위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언제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내보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목사님이 위임 목사인데 목사님을 왜 그렇게 내보내야 된다? 목사님 무슨 범죄했습니까? 죄지었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안동 가자 하는데 내가 같이 좀 가자 했더니 지 혼자 가버렸습니다. 이게 목사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신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어리고 장로가 나이 많고 그러면 목사를 향해서 마음대로 자기 안동 가는데 자기 안 태워가지고 갔다고 그 목사 내보내야 되고, 이런 정도의 목사 같으면 그거는 그 교회에 종으로 와 있는 것이죠. 하인으로 와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아니죠. 장로님은 장로님의 위치, 목사님은 목사님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또 평신도들도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의 위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제가 한번 재직 세미나를 오락해서 갔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재직 세미나에 장로님 놔두고 권사님을 대표 기도를 시키는지.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강사가 와 있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목사도 형편없이 정신없고 장로도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 장로가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막 기도를 가지고 목사 장로를 막 구중을 하는데, 그 나중에 내가 그 본교회 목사님 보고서, 아니 목사님, 왜 권사님한테 기도를 시키느냐고, 왜 권사님한테 기도시키냐고, 장로님 놔두고 왜 재직 세미나에 권사님을 대표 기도를 시키냐 하니까 그 목사님 한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셔. 권사님 대표 기도 안 시켰다는 내가 막 바가지 긁혀서 못 삽니다.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다 이게. 그 교회를 IMF 때 금덩어리를 하나 가져와 예배당 지으라고 주더라 이게. 그래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다 이게. 그 권사님의 돈으로 지었다 이게. 그러니까 장로님이 있지만 장로님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부 목사고 장로 간에 전부 자기가 다스릴, 자기 신분을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신분이 아무리 교회를, 예배당을 자기가 돈을 다 내가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교회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분을 벗어난 거예요. 이 여호야다는 정말 훌륭한 게 뭐냐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왕을 자기 손으로 세워서도 그 참 아달랴를 자기 손으로 처단하고 왕을 새로 세웠다 해도 전혀 자기 신분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얼마나 훌륭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 위치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집사처럼 행동해도 안 되고, 집사가 장로처럼 해도 안 돼요. 또 권사가 집사처럼 해도 안 되고, 권사는 권사, 장로는 장로, 집사는 집사, 목사는 목사. 자기 위치가 있다고요. 위치. 그 위치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까지 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유다 방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왕은 아직도 어립니다. 어린데 방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체적으로 권력자들입니다. 사실은 기득권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막 굳이 따진다면 방백들을 하면 팔도의 도지사들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지만 왕정시대에 왕이 12살 이렇게 왕이 된 사람들도 있고 17살 왕이 된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정승들, 자정승, 우정승 뭐 이런 정승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제부터는 좀 나라 안에 좀 백성들 좀 풀어놓읍시다. 여호야다 때는 너무 좀 백성들을 쪼았으니까 이제는 좀 풀어놓읍시다. 신앙의 자유를 좀 줍시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요 방종입니다.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신앙의 자유, 우리는 신앙 자유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는 130세까지 살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와서 뭐라 합니까? 우리 이제 좀 자유를 누립시다. 좀 뭐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더라도 좀 술도 먹고, 예수 믿더라도 노름도 좀 해도 뭐 좀 바람 좀 피워도 되고 뭐 그렇게 좀 놔둡시다. 교인들 좀 쫙 풀어놓읍시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문제가 뭐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문제가 아세라죠. 아세라상이죠. 바알 아세라상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창녀들이 있어요. 여기는 여자들이 있어요. 신녀들이 있어요. 이 신녀들은 돈 받고 몸을 파는 여자들이 아니에요. 이 신 앞에서 신을 즐겁게 한다고 거기서 몸을 그냥 문 남성들에게 자유롭게 내주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뭐라냐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다 아세라 목상 다 없애고 바알 다 없애고 우상을 다 멀리 했는데, 그 여호야다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는 여호야다가 죽었으니까 좀 신앙의 자유를 줘가지고 좀 이렇게 뭐 남자들 좀 즐겁게도 해주고 이렇게 나라 안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시대가 점점 더 타락되지고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제일 많이 이야기한 국회에 지금 안건이 제일 먼저 상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은 결국은 남자가 동성연애 하더라도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교회를 향해서 하사를 돌리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오니까 우리 부목사님 책을 받아놨는데, 바울이 본 아담과 하와,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수가 써놓은 글이에요. 내가 잠깐 이 강대상에서 잠깐 봤는데, 결국은 이것은 동성연애, 그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바로 법에 걸려요. 기독교만 천당에 있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바로 걸려버려요. 법으로 그게 통과되면은 이제는 그게 죄가 된다고.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데, 남자와 남자, 지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요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고요. 우리와 다른 결혼일 뿐이지 괜찮다게. 예, 앞으로 이제 그런 교과서로 나온다. 옛날에는 이렇게 뭐 신전에 가서 여자들하고 죄를 짓고,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가 얼마큼 이게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하고도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거요 실제적으로 짐승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소하고 결혼하고 개하고 결혼하고 그래 하고, 그걸 또 주례해달라고 목사한테 와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참 뭐 엄청 애를 쓰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볼 때 막아낼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3분의 1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차별금지법 거기 사인을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타락돼 가는, 문화가 타락돼 가고 있는 징조죠. 소돔 고모라로 가고 있는 징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빠지는 것이 뭐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잘 섬기던 왕이 나오면,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 왕이 죽으면, 악한 왕이 나오면 제일 먼저 풀어놓는 게 아사라. 맨날 아세라상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아주 어여쁜 여자들을 갖다 데려다 놓고 남자들한테 거기서 성관계를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뭐 원망을 없이 하게 만들고, 이게 범죄예요. 이 방종이라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법에 정해서 율법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속박이 되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 자유를 얻어야지 물 밖에 나와서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백들이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 방백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암몬 자손들이 들어와가지고 방백들부터 싹 다 죽여버렸어요. 방백들이 싹 다 죽어버려요. 다 죽으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징계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선자의 명예도 있겠죠. 많은 선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지만 이미 듣지를 않는다. 사람이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굳어져 버리면은, 죄에 굳어져 버리면은, 그러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도시교회 목사님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희미하던 사람은 다 교회 중단하고 있어요. 코로나 핑계 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들 교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안 나온 사람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뭐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이런 기회에 이제 하나님 없다고 이제 드러내,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진다고 드러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에서 잘못됐을 때 돌았으면 쉬워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못 돌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비유하자면은 꿀접시에 꿀이 있는데 파리가 한번 발을 들여놓고 꿀을 맛봤어요. 발 하나가 빠졌을 때는 뺄 수 있어요. 발 하나가 빠졌어요. 그런데 발이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는, 두 발 다 빠져버린 상태는 못 나와요. 나중에는 그 꿀접시 결국 빠져 죽는 거예요. 와 같이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어느 정도 때 돌아서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못 돌아서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기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지만, 그러나 처음 경고할 때 바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를 죽여버리죠.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아주 감히 선지자를 하면,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목사가 자꾸 설교하면서 자꾸 친다, 괴롭다, 목사 죽여버리자, 돌로 쳐버린다. 이것이 바로 이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동기가 되어지죠. 자,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 참 집안에 여호야다가 그렇게 그 아름다운 신앙인 아닙니까? 또 그 아들이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왔어요. 바로 그 아들이 스가랴라 이 말이에요. 이 스가랴가 왕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미 왕은요 폭군으로 변했어요. 이미 악한 임금으로 바뀌었어요. 옛날 요시아가 아니에요. 옛날 요아스가 아니에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폭군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책망하죠.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선자의 책망을 듣고 그래도 그 선자를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계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 결국은 쳐 죽여버립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사가랴를 말하고 있어요. 성전 안뜰이 어디냐? 그 제단이에요. 제단, 번제단 사이에 돌로 쳐 죽여버려요. 돌로 쳐 죽이는 거는요 저주받은 사람만이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저주받은 사람들만 죽여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 목사를 돌로 쳐서 죽였다 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엄하게 책망했는지 몰라요. 아벨이 흘린 피부터 시작해서 스가랴가 흘린 피까지 너희들 머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이것을 여기 스가랴를 죽인 죄를 이 뒤에 이제 다 당합니다. 얼만큼 당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고 믿음으로 안 살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오늘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장로로 해서 무조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남에게 거친 돌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말하고 좋은 말하고 복된 말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참,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죽습니다. 내 죽음을 하나님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죽었다 이 말이죠. 예?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 스가랴를 이렇게 죽였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참 보면은 여호야다에게 지도를 받아서 참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한순간 이렇게 타락되어 버리고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솔로몬도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인들로서는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 나는 그렇지 않겠지,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도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기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마라. 지도자가 되면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평신도로 있으면 평생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갈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모인 장소에서 목사님들만 모인 목회자 세미나에서 정필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 목사님들 믿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가 죽어서 천당을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참 천당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앉아 계시다가 아주 좋은 황금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시다가 목사가 들어오니까 뻘떡 일어나더니 아이가 아무개 목사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막 너무 반갑다고 그 목사를 손을 잡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갔던 어떤 교인이 한 사람이 뭐 장로인지 교인인지 누가 하는 말이, 아,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도 매일 목사 섬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천당에서도 예수님까지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야, 내 마음 좀 이해해라. 천당이 생긴 이래에 천당 온 목사는 이제 처음이다. 뭔 말인지 그렇게 얼마나 그 참 목사들을 좀 깨우치기 위한 원로 목사님의 충격적인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르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 방백들을 제일 먼저 죽여. 왜? 방백들이 이 요아스에게 우상을 섬기자고 말을 했던, 신앙의 자유를 얻자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도록 만든 이 방백들을 먼저 싹 다 죽였다. 다 죽어버렸어요. 24절 말씀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런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원래가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인데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100만 대군도 무찔렀잖아요. 앞서 보았지만 그런 아주 강력한 군대지만 지금도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누구냐? 어느 나라 군대가 제일 강하냐? 이스라엘 군대예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요, 여러분 1940 몇 년도입니까? 48년도입니까? 6.1 전쟁, 아람과 아랍과 시리아, 애굽, 요르단 3개 국가하고 붙었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시리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요르단하고 그 세 나라가 연합국이 돼가지고 쳐들어왔는데 6일 만에 그 사람들 다 망해버렸어요. 6일 만에 항복했어요. 6일 만에. 딱 6일 만에 딱 항복했어요. 제가 그 전쟁사를 한번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어요. 전쟁사를 읽어봤더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베두인들이죠. 베두인들은요, 자기들이 적이 없어요. 소속이 없어요. 소속이. 다시 말하면 애굽도 자기 국가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자기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산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을 안 해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다 보면 베두인들 만나거든요. 만나보면 불구자들,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형제간끼리 결혼해요. 형제간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런 장애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장애자들이. 그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산에서 유목민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목민인데, 그런데 이 유목민들이 양을 잡아서 고기를 이스라엘도 팔고 요르단도 팔고 뭐 시리아도 판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니까 애굽도 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러니까 이 베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르단의 정보를 글로 넘겨줬어요. 전쟁하러 들어온다. 뭘로 들어오냐? 이스라엘 땅을, 가자지구를 뺏으러 들어온다. 요단강을 뺏으러 들어온다. 이걸 전쟁이 요르단하고 애굽하고 시리아하고 전쟁 군인들이 쳐들어올 것을 딱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요, 그 전쟁이 딱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항공 비행기가 전투기가 떠가지고요, 요르단, 시리아, 애굽 전투기들 전부 박살내버린 거야. 한 번에 가서 막 비행기 하나도 막 공중에 떠가지고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도록 막 쉐리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육상전밖에 더 되겠어요. 하늘에서 비행기는, 전투기는 이스라엘 비행기밖에 안 다니는데 그게 전투가 되겠어요? 예. 그런 명언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예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도 약자들 있죠. 힘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참 사랑으로 돌봐야 돼요. 참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율법적으로 그래요. 율법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큰 덕을 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만약에 그 3개 국가가 이스라엘을 그냥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박살나버렸죠. 끝나버렸죠. 그런데 오히려 6일 만에 그 사람을 다 항복해버렸어. 항복해버릴 뿐 아니고 가자지고 오히려 땅 도로 이스라엘 다 뺏어왔어요. 다 뺏어오고요, 요단강물이 요르단 쪽으로 흘러가던 요단강물이 이스라엘로도 가고 요르단에도 가고 하는데 그 땅을 완전 다 뺏어버렸어요. 다 뺏어버려가지고는 요단강물을 이스라엘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왜? 저거들도 말도 못해요. 왜? 저거들이 전쟁을 일으켰잖아. 이스라엘로 가는 요단강물, 요르단으로 가는 요단강물, 이스라엘로 가는 강물을 뺏으려고 하다가 다 뺏겨버렸어요. 도로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약한 자,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 에돔 백성들인데, 아람이
이 사람들은 아주 적은 군이, 나라도 조그만해요. 조그만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큰 나라에 붙였을 것 같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으로 따질 것 같으면 미국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깨졌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싸웠으니까요. 그거 어디다 까부는 거야. 한국은 말이죠, 걸핏하면 일본하고 막 한판 해보자고 하거든. 안 돼요. 안 돼요. 일본 저거 보통 나라 아니에요. 어떤 군사 전문가가 말하기를 중국하고 일본하고 해상전 붙으면은 일주일이면 중국이 항복한대요. 그만큼 저 일본이 저 강해. 또 혹시 또 잘못하면 또 나를 또 이상한 사람으로 말할라. 또 요즘에는 일본에 대한 말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면 안 돼. 무조건 중국 잘한다 해야 되지. 예, 친중 정권이래. 친북 지금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런데 막 우리는 일본 사람도 겁 안 내고 중국한테는 구실구실을 하고 이렇게 해요. 참 보면 희한하긴 한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만 대군도 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조그만 나라한테도 박살나버린 거예요. 방백들을 싹 다 죽어버렸어요. 뭘 말해 죽습니까?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싹 절단 내버린다 이거죠. 박살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다윗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성은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들의 묘실은 따로, 왕들의 묘실이 따로 있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 국립묘지 있잖아요, 그죠? 국립묘지들은 참 이 국립묘지 문제 이야기도 지금 참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장군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도 국립묘지 묘지 못 준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참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건너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건너편 쪽이 벳박이에요. 벳박에. 이 벳박인데 벳박에는 가보면은요, 처음에 가보면 이거 뭔가 하고 싶어요. 석간들이 쫙 놓여져 있어요. 석간들이 돌로 만든 석간들, 그 안에 다 시신이 들었어요. 그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로 비싼 매장을 안 해요. 매장 안 하고 시신을 넣어서 그 간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보는 쪽으로 간을 갖다 놓으면 비싸요. 비싸.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는 시신이 들어갔지만 요아스가, 그러나 왕들의 묘실에는 못 들어갔다는 게, 이것은 수치입니다. 참 잘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여러분, 이 또 그 왕을 죽인 사람도, 왕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 왕, 선지자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런 사람들은요, 손을 함부로 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히 누가 하느냐? 여기 모압 여인에게서, 암몬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자식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짓 겁없다.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막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을 함부로 모함하고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교회 안에 살짝이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소위 출애굽기에 보면 잡족들이라고 해요.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끼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문제 만드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요, 잡족들이 있어요. 잡족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은요, 함부로 주의 종들 욕 안 해요. 성도들은요, 함부로 주의 종들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잡족들은 얼마든지 해요. 이 사람들이 잡족들이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모압 출신, 암몬 출신, 이 사람들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보면은 결국 한 시대, 어쨌든 간에 이 요아스도 결국은 참 좋은 지도자 스승님을 만났을 때, 훌륭한 제사장 그분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잘 갔는데 그분이 없을 때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겠다.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잘 말해주니까, 특별히 나이가 좀 많아질 때, 좀 지위가 높아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회도 그렇지만 총회 있지 않습니까? 총회 가면 1년에 노회에서 뽑아서 올라온 총대들이 1,500명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노회에서 다 나름대로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총회도 가면 총회에서 또 어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막 총회 상소에도 막 해장하고 손 들고 나가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막 그냥 절대 하나님께서 곱게 안 봅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쳐요. 한순간 쳐요. 저는요, 총회 가가지고 막 총회를 어지럽히고 하던 소위 정치 꾼들 이 사람들이요, 저는 제가 속으로 그래요. 저 사람은 몇 년이나 가려나 5년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5년이 안 넘어가요. 5년 안에 교회가 박살나든지 목사가 박살나든지 우리 총회에서 쫓겨나든지 감옥 들어가든지 그러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계시는 전에서는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시는 전, 성전, 노회, 총회, 교회, 하나님 계시는 데서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멘 안 하는지, 이제는 아멘 하는 것도 이제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전에는 더러 한두 사람이라도 아멘 하던데 이제는 아멘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입도 안 먹을 수 있게 찬송도 누가 부른지 안 부른지도 모르겠고 아멘도 안 하고 뭐. 여러분들 참 잘 사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 항상 참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두려울 때가 많아요? 저는요, 나름대로 제 눈에 보여요. 다 총에서 못된 짓 한 사람, 저 사람 얼마나 가려나? 5년 안 가요. 5년에 안 가. 5년에 안 가요. 정말이에요. 5년 안에 거의 5년도 못 가가지고 거의 박살나버려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겸손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야 돼. 더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